오늘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지내고 또 8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현옥 권사님은 이제 환하게 제 얼굴이 잘 보이죠?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좀 부연 같이 다 벗겨내고 이제 얼굴 제 주름살까지 잘 보이시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참, 이 재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르가니스트 이또가 미도리 권사님이 조금 요양하고 오겠다 그러시고선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자꾸 가시고 마치 저금해놓은 돈 빼먹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분씩 한 분씩 가시니까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아픕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초상이 나도 가볼 수도 없고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자, 금년도 교회 목표 성구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특징을 여러분은 한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 범죄하고 그러나 동정녀 탄생에 메시아를 약속받고 신라곤 했다. 그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네, 셋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 셋은 정착했고요. 에노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려고 그런 이름을 주었죠.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나는 하나님 안에 새처럼 둥지를 튼다고는 뜻이었죠. 마할랄렐은 할렐루야라는 뜻과 같았죠. 그 다음에 야렛이라고는 이것은 강림한 자, 예수님께 초림하고 재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에녹은 봉헌된 자, 헌신된 자 혹은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잘 가리키고 우리의 휴고의 모형으로 선생님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죠. 그 아들이 이제 무두셀라입니다. 왜 에녹을 건너뛰느냐면 작년 이맘때에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라멕을 설교하겠는데요. 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설교를 또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인가 작년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뛰어넘고 그 노아의 3명 아들 가운데 제일 큰 형이 야벳, 둘째가 함, 마지막이 셈인데 그 셈, 세 번째 아들이 왜 장남처럼 영권을 받게 되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왜 이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기록된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969세로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언제 세상을 떠났으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며칠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증명을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두셀라의 이름부터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에녹이 나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두셀라라고는 이름이 나오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저는 이제 뭐 70여 년 정도 이렇게 사는데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동네에 이제 감리교를 개척을 하셔서 거기서 기도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당진 지역, 서산 지역에는 95% 이상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들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창원이나 당진이나 아니면 서산, 운산 뭐 이쪽까지 이제 거기에 뭐 한 10km도 되고 이런 데까지 다 걸어 다니고 그랬습니다. 동살미라고는 이렇게 저기 서산 끝부분하고 당진 끝부분하고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여기 소학교 때죠. 어머님을 따라서 부흥회를 갔는데 낮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그 강사님이 누구냐 하면 대구 신학교라고는 대구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원 학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밤에는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 시간에 쭉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학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시골에서도 이런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시더니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몰라서 안 했는지 알고서 했는지 그냥 뭐 이렇게 하여튼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지 제가 제일 앞에 앉았다가 제가 대답해 가야 너 꼬마 해봐. 소학교 때 이제 꼬마 해봐. 무드셀라요. 그렇게 답변했더니 요놈 봐라 그러더래. 요놈 봐라 그러더니 그럼 몇 살까지 산 것도 알아? 그래. 969세요. 그랬더니 요놈 봐라. 딱 하더니 재밌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 꼬마를 성경 박사로 임명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성경 박사 된 거예요. 이제 뭐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무드셀라가 969세 성경에서 1등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여기다 집어놨었잖아요. 그걸 답변을 했더니 갑자기 성경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칭찬해 주는구나.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열심히 읽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로 성경 박사가 됐거든요.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성경 연구한 걸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이거 이제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들들에게도 이제 딸 낳았을 때는 딸까지 합해서 했지만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 이렇게 하다가 야, 나 혼자 매일 교회 나가서 설교하는데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제가 당회장을 하면 화요일 날은 이제 유리카 목사가 당회장을 하고 수요일 날은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당회장을 하고 애들 조그맣을 때죠. 근데 성경을 이제 한 장씩을 한글을 익히고 또 이런 것을 하려고 성경 말씀을 잘 알게 하려고 읽게 하는데 틀리면 뺏어 읽게 해요. 제가 하다가 이제 또 유리카 목사가 읽다가 애들을 이제 읽게 시키려고 일부러 틀려요. 일부러 틀리면 틀렸다고 딱 고개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읽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도 이제 목사 장난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네가 크니까 목사하고 넌 둘째니까 장로하고 너는 집사하고 너 헌금 걷는 거 하고 장난을 해도 애들 목사들 자식들은 그렇게 또 장난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시켜놓고 당회장을 시키니까 자기 날에 설교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메모를 하고 지 애비하는 거 그대로 보고서 그대로 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 딱 쓰더니 자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아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하는 걸 그대로 흉을 내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애들이 이러면서 잘하면서요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긴 할 텐데 아무리 봐도 말이야 지금 서울에 가 있는 다니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야진이와 같은 아이잖아요. 옆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맨날 성경 붙잡고 앉아서 읽고 연구하고 앉았으니까 저건 그렇게 자기네들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야진이와 같대나니? 그러면서 대화하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제가 28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일대에 이렇게 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하는 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나 이 혼인잔치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크게 이제 3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처녀들만 나옵니다. 신랑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처녀들이 중심이 됩니다. 5처녀, 5처녀. 가나 혼인잔치에는 결혼식이 있는데 여자는 숨습니다. 남자만 나오죠? 신랑만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만 나오고 신랑이 안 보이죠? 신부만 나오죠?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은 한 쌍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쌍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one body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신부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one body가 되는 것이지 한 쌍이 아닙니다. 이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고 가르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지 한 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몸입니다. 요거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28살 때 결혼한 거는 이게 제 일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봄에 일찍 결혼을 하고 12월 28일 그러니까 1년이 끝나려고 할 때 이제 장남이 지금 이제 42살 됐지 않습니까? 이번 12월에 이제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요? 에녹이 65세라고 나오죠, 지금? 그 해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붙인 거죠. 그때는 뭐 아담도 874세인가 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할아버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느 날에서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는 이 모든 신앙이 이런 게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게 무두셀라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종말이란 뜻이에요. 자, 그것을 바꿔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떨까요? 할아버지, 8대 할아버지, 8대죠? 아담서부터 1대 쭉 내려가서 이제 무두셀라가 8대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야, 그래,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그렇게 이름 붙여야지? 하고 붙여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1000년을 지금 뭐 20, 30분에 그냥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다 생략이 되지만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다고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65세가 되어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의 거기에 필요한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다가 프린트했으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두셀라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187세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은 777세에 죽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777 왜 777세 죽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95년을 더 살고 770세에 그가 죽고요. 무두셀라는 라멕보다 5년 더 살고 969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게 노아 홍수 일어나던 해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그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65세 때 탄생을 해서 낳고 보니까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65세에 신앙이 정립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방법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이걸 본 거예요. 300년 동안을. 무두셀라가. 이야, 내가 아버지 정말 잘 뒀구나.
우리 아버지가 에녹이신데, 이야,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을 어떻게 될까? 에녹이라는 뜻은 여러분 작년에 공부를 했지만 시작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봉헌된 자, 헌신된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레스로부터 재림 신앙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에녹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잘 전수를 시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은 다 가르쳐. 이렇게 무드셀라는 태어날 때 에녹으로부터 그 모든 영감과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다고 말이죠. 자, 그럼 조금 한번 더 갑니다. 무드셀라가 출생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담이 계산해 봤더니 687세였네요. 687세. 저도 이렇게 가끔 왔다 갔다 해요. 무드셀라는 187세 아들 라멕을 낳았고 에녹의 나이 252살 때 그 후 782년을 살다가 969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처음 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243살에 이미 아담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죠.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멀쩡하던 한 243세 때 되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죠. 아담하고도 243년을 살았으니까 죽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 저게 죽는 거구나 하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네. 8대 할아버지 아담 죽음을 보았고 300살 때는 아버지 에녹이 안 죽고 가는 사람도 있네. 안 죽고 가는 사람도 있어. 어디 뻥 날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안 죽고 갔네? 안 죽고 갔어. 우리 아버지 안 죽고 그냥 가셨네? 이런 걸 보았어요. 그 다음에 369세에는 손자 노아가 출생을 했어요. 이 아이의 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 아이 때인가 하면서 이름을 붙였겠죠? 그 라멕하고 같이 해서. 그러다가 무드셀라가 355세 때 됐을 때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셋의 죽음, 7대 조부 셋을 중금을 보았고요. 453세 때는 에노스가 죽고 548세 때는 게나한이 죽고 차례차례 죽어갑니다. 603살 때는 마할랄렐이 죽고 735세 때는 야렛이 죽고 차례대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이 죽음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죽어가. 이제 8대 할아버지, 7대, 6대, 5대, 4대, 3대. 그런데 아버지는 안 죽고 쉬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생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었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할아버지 야렛이 죽고 234년 동안 이제 없어, 할아버지들이. 노인네가 없어. 자기 혼자 남은 거야. 234년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다 죽어나가니까. 나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남김없이 지금까지 배운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하리라. 이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234년 동안 선배가 없었어요. 무드셀라가 최고예요. 그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신앙의 전승자 무드셀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담의 타락의 사건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잊혀져 갑니다. 잊혀져 가요. 고조선 때 얘기 잘 아세요, 여러분? 기껏 알아봐야 마늘 먹고 곰이 사람이 됐다는 거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고조선 때 그 넓은 땅 북경까지 다 이 조선 우리 고조선이었다는 걸 알죠? 고구려 때 북경까지 다 한 건 역사가 다 증명하는데 동북공정으로 다 지금 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그만 나라가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경까지 다 그건 확실하게 역사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약해지다 보니까 먹히는 거예요. 다 큰 나라한테, 중국 같은 그런 큰 나라한테. 그러니까 역사 바꿔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니까. 지금 니들 뭐 요거 많은 거 갖고서 뭐 어디를 점령했다고 그래. 그 광개토 대왕비 이런 거 뭐 어디서 나와요?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인데 여기서 고구려 조그만 나라에서 놀고 있다가 야, 나 죽으면 말이야 저기다가 비석 세워? 그러니까 예, 우리 목숨을 걸고 딴 건 몰라도 이건 밤중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세우겠습니다 하고 세웠겠어요? 자기 나라에다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땅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지나고 나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뭘 결심했겠어요?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고 열심히 이걸 전달하고 노아 방주와 연관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500살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는요 야벳과 함과 셋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요. 그리고 영적인 순서를 기록할 때는 셈, 함, 야벳으로 기록합니다. 그거 다른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나의 영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철수해 버리십니다. 그들은 노아의 방주 지을 때 죽은 사람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20년,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이 한 120년 정도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요,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낳고 애들을 낳고 난 다음에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코페르라고는 나무 있죠. 잣나무라고 번역해서 옛날 거는 요즘 성경에는 코페르라고 나옵니다. 역청과 같은 그 진을 가지고 이렇게 물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한 것은 아이들 낳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2살 되었을 때에 그게 홍수 지나고 2년이죠. 602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셈이 몇 살이었을까요? 102살이지. 500살이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102살이죠. 그때에 아르박살, 그러니까 셈이 아들을 또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요걸 연합하면은 아들들이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잣나무 혹은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노아가 600세가 되려면 98년 이상은 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명령을 그렇게 120년 전에 했다. 그런데 이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애들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같이 방주 짓잖아요. 7, 80년 이상은 안 될 수도 있다고 결론 낼 수가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집에 가져가서 꼭 공부하세요. 7, 80년 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120년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120년, 노아 방주 120년 지었다는데 성경의 기록은 120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이 세 군데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7, 80년 정도 되지 않겠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노아 방주를 이렇게 짓고 그럴 때, 오늘 무두셀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그 손자가 그거 하는데, 노인이 한 사람밖에 안 남은, 제일 나이 먹은 분이라 연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휘권을 가지고 너도 가서 도와라, 너도 가서 도와라. 성경은 그 에녹을 낳고 난 다음에도 8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러 명이 낳았는데 전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너도 예수 믿어라. 응, 너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듣고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면 듣고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8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왜? 노아 부부하고 노아의 세 아들 부부하고 8명밖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작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작다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동경중앙교회 성도들 100%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100%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락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그가 969세 이 사람이 죽어야 종말이 온다는 거죠. 969세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 노아 방주 들어간 게 며칠이죠? 2월 10일이죠? 2월 10일로 나옵니다. 그러면 969세가 되던 해가 노아 방주에 600세 되던 해하고 딱 똑같으니까 언제 죽어야 돼요? 무두셀라가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죽어야 돼.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그 연도는. 근데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의 전승에 나온단 말이에요. 2월 10일 날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너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2월 10일 들어가고 일주일 기다렸더니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궁창이 다 찢어지고 모든 물들이 쏟아져 내려서 온 지구를 전부 다 홍수로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배가 둥둥 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2월 10일이라고 이스라엘의 전승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월 10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때 떠나신 건 확실하니까 성경에. 중요한 거는 무두셀라가 죽지 않으면 끝이 안 온다 이거야. 계속 죄악된 세상으로 그냥 전부 지옥 갈 사람들만 양산이 된단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 가족 8명을 살리고 뭐 좀 느낌이 안 와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노아 살리시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무두셀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무두셀라는 죽으면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고 갔잖아요. 왜? 무두셀라가 안 죽으면 홍수가 안 와. 왜냐? 이름을 계시하기를 이 사람이 죽어야 세상에 종말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방주에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냥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켰다 이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을 통하여 다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너는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무두슬라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두슬라 자손에서 쭉 나오고 노아 나오고 셈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오고 다윗 나오고 예수님이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급의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직행을 해야 됩니다. 딴 데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이 많고 재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9월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저들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 없는 저희들 이 9월달도 부족하지만 성찬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성찬을 먹고도 지옥 백성이 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100%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